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3장 31절에서 3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이 땅에 기독교가 상륙한 지 한 200여 년이 됐습니다. 카톨릭은 한 200년이 좀 넘었고 우리 개신교는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전해지면서 이 전통적인 윤리나 이 전통과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효도관입니다. 과연 기독교에는 효도관이 있는가? 효도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죠.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 그리고 형을 걱정하는 동생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면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3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셔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효도관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한 부분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분만 보면 우리가 편협하게 해석할 수 있고 잘못된 해석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돼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것이 무엇인가 봐야 돼요. 만약 예수님의 이 말을 이 성경 여기서만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효도관이 없는 분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한 효도관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고르반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제도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 가난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덜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섬길 만한 넉넉한 물질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느냐? 당신은 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됐다고 그래요. 고르반, 하나님께 다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르반 하는 경우에 성전에서 가르치기는 이런 사람들은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좀 공경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좋게 봐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제도고, 그런 인식이 널리 팽배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부모님은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묻죠. 당신은 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느냐? 왜 부모를 섬기지 않느냐? 그럴 때 악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르반.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떳떳해하는 거예요. 이런 악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 고르반의 제도를 악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르반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사람이 만든 건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전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성전에 헌금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치중하다 보면 부모님을 못 돌보게 될 때도 있는데 그건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사람이 세운 제도예요. 제도. 이건 하나님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뭘 어기게 됩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정면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할 때,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을 때 주님은 분노하셨고 또 이것을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또 예수님이 효도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돼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를 내려다보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에게 주목하십니까? 주목하십니다. 누굽니까? 마리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목하십니다. 사실 사람이 고통이 극에 달하면 타인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자신조차 그 고통을 감내하기도 버거워요. 그런 주님은 그 어머니를 십자가에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요한아, 이분은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였지만 이제부터 요한아, 이분은 너의 어머니야. 너의 어머니처럼 모셔다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소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공경하셨다는 이야기죠. 자, 예수님의 수제자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우리는 베드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가장 합당하게 정확하게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졌던 사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침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뭐라고요? 만약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거나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안 믿는 자보다 더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예수님이 냉담하게 어머니와 동생들을 대하셨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가족 간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무엇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이건 참 좋은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어떤가요? 나만을 사랑해요. 나만 사랑해요. 이건 뭐가 되나요? 이건 좋은 게 아니죠. 이건 죄입니다. 죄. 나만 사랑하는 이기심, 나만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아니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가 되냐?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 가정의 유익,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내 가족만을 사랑하게 될 때 이건 범죄가 된단 말이죠. 자, 또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죠? 예, 분당중앙교회를 다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만을 사랑한다? 그래서 다른 교인들을 마음대로 뺏어온다? 큰 교회들 그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전도를 위해서라면 개척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를 빼갑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내 교회만 최고다. 내 교회만 제대로 된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단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분당중앙교회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도 아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저희 교회가 성장한다면 우리의 성장이 우리 교회만 위한 성장이 아니라 다른 연약한 교회들을 세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우리 가정 복받아야 돼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을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지경을 넓혀서 다른 가정을 돌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는 그 일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요. 이게 특권이죠. 권세죠.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촌수가? 가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아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가족은 우리는 이 혈연, 학연, 지연의 그 한계를 벗어나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아끼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개념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족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울타리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를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하려고 하는 의식.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